오늘 창세기 우리 8장이죠.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같이 5절을 읽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참 고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사실 뭐 직장이든 학교 생활을 하든 사실 따지고 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학교 생활을 마치면 좀 나을까 싶어도 그렇지도 않고 직장 생활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편한 직장은 없죠. 어쨌든 좀 수월했으면 좋겠다 하는 직장을 여기저기 우리가 다 살펴봐도 그렇게 뭐 생각만큼 수월한 직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단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습니다. 우리가 학업을 하는 사람, 취업을 하는 문제, 또 여러분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할 나이가 이제 되어 가는데 결혼의 부분에 있어서도 쉬운 게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친구와의 관계도 사실 복잡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그런 바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로서도 지금 내가 전전긍긍하는데 생각지 않은 또 어떤 세상의 어떤 큰 바람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가져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그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직장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얻지도 못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바람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참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참 위험하죠. 이걸 어떻게 안 넘을 수는 없어요. 넘기는 넘어야 되는데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숙제로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뛰어넘을 때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뭐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도 아마 감당할 수 있었던 문제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잘 극복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뭔가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 속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있고 좌절하는 인생이 있고 그런 사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라가려고 여러분도 아마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모습과 달리 참 많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주변 사람들 어때요? 정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힘을 보태주고 도와주고 할 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이 사람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니까 누구에게 또 도움을 하소연한다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현장이고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 구조를 이 양극화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념의 어떤 생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들을 어떤 이런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이념과 사상의 어떤 관점에서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이것이 이 공산주의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냐?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로 세상을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든 어디인가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논리에 여러분 젖어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념과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악의 관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곳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어쨌든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아니면 자본주의든 뭐든지 간에 죄악이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심판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해결받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살 길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아무도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주거나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왜? 그들도 그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나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내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부모라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가까운 친구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나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해 줘야 돼요. 국가가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정치인이 되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물이 줄어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말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지 방주라고 하는 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고민의 문제, 여러 가지 답답함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 오늘 이 방주 안에 있는 그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노아와 그 짐승들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풍랑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즉 믿음 생활하라, 교회 생활해라 해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이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요동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요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요동함은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막막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주에 놔두고 너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뭐예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했다고 안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힘들어하는 우리, 어려워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난관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교회 와서 누구하고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갖다가 와가지고 뭐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 알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해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누가 여기에서 건져주겠습니까? 부모가, 형제가 건져줬습니까?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난 거예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자우리에서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억해 주셔서 건져낸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방랑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될 거라고 했지만 현실은 왕이 아니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기름, 축복의 기름을 받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윗과 같은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여러분 이 다윗을 기억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만큼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삶은 이렇습니다. 지하 감옥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감옥도 비참하고 참 여러분 어려운 환경일 것입니다만 바울이 살았던 이 감옥은 더할 겁니다. 지하 감옥. 쥐가 더들거리고 바퀴벌레가 있고 여러분 습기가 가득하고 온갖 냄새가 있고 아무도 여러분 이 바울을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런 현실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바울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정말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기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붙잡는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2절에는 비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4절에서는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5절에서는 봉우리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민들이 줄어들고 어려움들이 줄어들고 괴로움들이 줄어들고 또 우리에게 그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비바람이 이제 그치고 우리가 머물던 우리의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이제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고 희망의 봉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축복을 이 시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한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은 오늘 이 드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이런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귀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여러분 이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땠느냐? 그 고민 많았던 그 방주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 풍랑 이는 것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노아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방황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봉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